에레미야애가 4장, 구약성경 1148페이지. 에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물이 거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느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감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탄식. 딱 첫 마디가 슬프다. 이 애탄의 시가 4편이 나오지요. 1장 1절로 보면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2장 1절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 슬픔의 노래예요. 오늘 또 4장에 와서 첫 마디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물이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슬프다. 애탄의 시인데 우리말로는 오통제라. 참 늑나간 사람이 할 말을 잃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함락된 후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웠던 그 영광이 사라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프다 탄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영광이 사라지고 금 정금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성소의 돌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얻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죄의 결과, 죄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 영광이 사라지고 온 수치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리 뭐 돈 좀 번다 산다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난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래요? 그 영광이 없이 다 끝난 건데 비참한 저주의 인생인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고귀했던 이스라엘 선민들 또 아름다운 예루살렘 이것이 폭망할 정도가 아니지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첫 마디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자, 금이 빛이 나야 아름답고 빛나지요. 순금, 이 화려했던 금이나 순금은 유다 백성,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이 다 땅에 떨어져서 금빛이 잃어버렸어요. 정금이 변했어요.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비참하게 된 거지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슬프다. 이 불타진 이 예루살렘 성.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불타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왕궁도, 그 아름다운 화려함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전 세계에 아름답고 대단한 이 건물이고 사람이고 인생이고 볼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요? 죄요, 죄. 딴 거 없어요. 무슨 죄일까요? 6절 보십시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 더 중하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알지 못하고 망해요. 사람이 가서 때려 부시고 전쟁 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손댈 수도 없고 졸지에 경각간에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죠. 그들은 알지 못하고 타락해서 망했지만,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압니다. 이 아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보다 더 중하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잃은 백성이에요. 죄의 결과가, 자 1절 2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여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됐는고. 거룩한 돌들이 거리에 다 쏟아져 나왔고 금, 정금 빛이 다 변하여서 빛을 잃어버리고 시온의 아들들 참 보배로웠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과거에는 보배롭고 정금 같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토기장이에 아주 질그릇같이 다 깨지고 길바닥에 버려지는 존재가 됐다.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돌이지요. 자, 정금같이 귀한 존재였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열방이 부러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세계 여러 나라 왕들이 보물들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입이 짝짝 벌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질그릇같이 다 사금파리처럼 깨버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유대 백성이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이 불타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지요. 어떤 교회 신실한 장로였는데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아주 모범적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세상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과 명예에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점점 이제 소홀해졌습니다. 결국 세상의 욕심과 또 명예와 그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신앙도 빛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눈물로 고백을 하는데 나는 금이 아니라 흙등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씌워줄 때는 보배로운 자예요. 그러나 영광이 다 떠나버리면 흙덩이만 또 못한 거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죄는 언제나 빛나는 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정금 같은 존재가 질그릇같이 깨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내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이 약하고 뭐 가난하고 뭐가 없고 해도 없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보배함이야. 보배함. 보석함이야. 보석함. 그릇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금빛 찬란하게 멋있는 쓰레기통을 사다 놨어요. 겉은 화려하지. 거기다가 뭐 온갖 쓰레기나 코푼 거나 그런 거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게? 쓰레기통이지. 아니 볼품은 없어요. 항아리 갖고 그냥 뭐 남들은 다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그냥 금도 넣어놓고 시계도 넣어놓고 보석도 넣어놓고 돈도 넣어놓고 그건 뭐예요? 그거 아주 귀한 값비싼 보석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외모를 볼 때는 아이고 뭐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입니다. 정금 같은 인물들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거 뭐 옷 입고 꾸미고 폼 잡고 나가 돌아다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어디 가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떠들고 대단한 폼 잡아봤자 무슨 가치가 있냐고.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딴 걸 의지하고 딴 걸 쫓아가고 그러느라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잊어먹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온통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그걸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 온갖 죄악이 들어오고 온갖 죄투성이들이 다 나라를 움직인다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는데 똥 묻은 개가 죄 묻은 개를 나무라냐고 뭐 누구를 맡아다. 이거 하나님께서 청소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초토화가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이유가 이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해요. 슬프다. 어떻게 금이 빛을 이루고 정금이 변하였고 성전의 돌들이 다 튀져나가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롭고 정금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질항아리 질그릇 깨트릇이 다 박살이 났구나. 탄식을 해요.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금이 변질돼 버립니다. 탈선돼요. 언제나 금은 금이고 보석은 보석이요, 그대로 돼 있어야 돼.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3절 4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었구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들깨, 이게 성냥이, 늑대. 이 사막의 중동 지역이에요. 사막에 보면 그 개들이 많아요. 저도 그냥 사우디 근무할 때 보면 개들이 늑대예요. 그 완전히 그냥 사막에 누비고 다니까, 자동차 몰고 가다가 이 모래, 사막 모래 만약에 멈췄다가 다시 붕 하려고 보면 흙바퀴 돌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 차 밀고 뭘 하려다가 개떼들 만나면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막 개들이 싹 지새되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본넷 뒤에 올라가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미리 치고 무서워요. 문 열면 안 돼요. 이 들깨들의 들깨. 그러니까 이 들깨는 새끼들에게 젖 먹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무자비한 그런 새끼 돌보지도 않는 동물로 유명한 게 들깨예요, 들깨. 집안에서 요새 애완견 같이 그냥 뭐 목욕시켜주고 무슨 아이고 미장원 데려가고 호텔 데려가고, 와, 참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늑대입니다. 늑대 완전 살쾡이 같은 그런 들깨예요. 이렇게 이거 새끼도 안 돌보는 건데 이런 거는 오히려 자기 새끼 젖을 먹이네 겨우. 근데 내 백성은 뭐 같다?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광야의 타조. 타조라는 새는 키가 되게 커요. 우리 어른보다 커요. 큽니다. 크고 이거는 새지만은 날지를 않고 걸어가요. 걸어가고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최고 속도가 80km 정도 나와요. 막 먼지 확 사막에. 호주 같은 데는 고속도로 막 버스 사고 많이 타조랑 부딪혀서 교통사고 나고. 근데 이 타조라는 거는 사막에다가 알을 놔놓고 그거 자기가 품지 않습니다. 깨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알만 나누면 이게 사막의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스스로 그냥 부화돼 가지고 깨어나면 또 타조 새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밟으면 깨지고, 이렇게 아주 무정하고 부정한 새가 타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타조고기 부정한 새로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구두를 자랑하더라고. 120만 원짜리래요. 깜짝 놀랐어. 나는 뭐 몇만 원, 10만 원 미만 것만 골라 사는. 그래? 그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떨어진대요. 그게 뭔데 그래? 타조 가죽으로 된 거야. 타조. 이야, 나 처음 봤어요. 타조 가죽으로 된 구두가 누가 선물해 줬대.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거 사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타조가 그래. 찔기는 찔길 것 같아. 사막에 그렇게 뛰고 하니까 이게 가죽이 찔긴 것 같아요. 돼지비계 같은 거야 뭐 가죽이 됩니까? 이게 구두나 만들긴 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타조, 여기 광야의 타조니까 얼마나 이게 또 무정하고 참 잔인하고 그렇겠냐고. 내 백성은,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한 숭 같아야 되는데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잔인해지고 정이 쏙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랑조차도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랑이 다 식어졌지요. 기근이 오면 자기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내팽개쳐 버립니다. 심지어 자식도 잡아먹는데, 전쟁과 기근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극심한 기근으로 자식이 양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깨처럼, 광야의 타조처럼 그보다도 더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 사랑이 식어지는 가정, 사랑이 식어지는 공동체, 그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는 제일 무서운 게 뭐니?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엄마가 화날 때보다 아무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섭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얘기는 말을 안 하고 딱 닫아버리고 가버리면 이거 침묵으로 흘러가면 아이들의 영혼이 얼어붙어요. 예?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막 귀찮다고 아예 그냥 무관심해 버리고 딱 닫아버리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사랑이 불 꺼지면 어떻게 되나? 타조가 따로 없어요. 들깨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인 것만 더 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가정에도 그냥 의무적으로만 감당하지 사랑이 다 식어져요. 교회 와도 성도들 간에도 참 깊은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꼽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면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섬겨주고 막 그러죠. 나눠주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은혜 받으니까 막 가져와요. 그럼 막 필요한 사람 또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래요. 그런 게 있냐고요. 얼마나 그냥 딴 데 가서는 그냥 막 쓰지만은 교회 와가지고는 그 섬기는 거 보면 얼마나 그거죠. 이거 유치찬란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큰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냐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는 정신없이 쏟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뭐 있냐고요.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이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신앙이 병든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고통이라고 했어요. 말세 고통.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만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나만 위해서 막 살아보자 꿈꾸고 가지만 행복은 단지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에 헌신합니다. 전도합니다. 도와줍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중보기도 못해. 지기도도 못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랑으로 불을 지펴야 돼.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냥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나라가 무너지고 금 정금이 다 변하고 들깨 그냥 이 광야 타조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애 젖먹이가 그냥 입천장이 달라붙었어요. 근데도 이거 누구 하나 구해줄 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왜? 사랑이 싹 다 붉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 이 밤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 얼굴이 금빛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얼굴인지, 다 꺼무티티하게 그냥 다 붉어진 내 모습인지, 내 속에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이것이 살아있는지, 보배로운 자가 아니면 내 질그릇같이 되었는지, 내 자신을 보자고,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5절 봐요. 진수를 먹던 자가, 진수가 뭐지요? 진귀한 맛있고 좋은 음식이지요. 그런 거 먹던 자가 길거리에 헤매고 다닙니다. 꽃제비가 됩니다.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이건 화려한 옷이지요. 아름답고 멋진 옷 입고 이거 나들이나 가던 그런 잔자가 지금 뭐예요? 그름더미나 안고 돌아다니게. 노숙자도 저리 가야지. 얼마나 이거 냄새나고 부끄럽고 한심한 존재냐고. 저쪽 유럽 쪽에 가보면 루마니아나 뭐 보면 서양 애들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게. 근데 이게 완전 집시 같은 거고, 완전 이거 골뱅이고, 이게 좀도죽 쓰리꾼이고 그래요. 국경 넘어갈 때마다 막 춤을 추고 그래. 저거 왜 저러냐 할까. 그래서 관광객들 투숙하면 그거 유혹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좋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얼굴 생긴 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거지들, 한심한 모습들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요? 은혜를 알면서도 거부한 죄예요. 그게 소돔보다도 더 무거운 죄입니다. 6절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연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멸망을 당했지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졸지에 유황불로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지요. 근데 천연의 백성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그런데 소돔의 죄보다 더 중하다는 말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함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9절 보면 칼로 죽은 자보다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가 오히려 낫다는 말이지요. 근데 굶어 죽는 자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는 말을 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뭐다? 소돔의 죄보다 더 중하다고 하나님은 취급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 한 분을 만납니다. 술에 취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전에요 교회 집사였어요. 그 말에 목사님은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전에 집사라고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야? 집사까지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은혜를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이 됐죠?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죄지요.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것은 이 도시의 그냥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곤하지요? 성전에 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오신 여러분 감사하지. 은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은혜 받은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찬송들은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 전부 다 모든 것이 은혜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 거 은혜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지. 전부 은혜인 걸 아십시오.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시고 지금 외대 교수도 하지요. 우리 또 포럼 이사기도 한데 신성윤 교수 전화가, 목사님 다음 주에 나사렛 복음주의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시는데 우리 포럼 11월 초에 좀 모시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좋지요. 포럼 사무실도 우리 옮겨왔잖아요. 그러는데 그 첫 주가 내가 설교할 날인데 내 시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오시라고. 통역하러 오실 수 있어요. 자기는 태구니까 못 오신대. 그럼 누가 통역하지?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사님 아직 안 들어가서 이달 말에 갈 건데 빨리 전화 걸었지요. 지금 어디 있냐니까 아직 한국에 있대요. 잘 됐다. 첫 주에 이렇게 오시라고.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그것도 총장입니다. 또 전에 교제도 있었대. 너무 좋지요. 잘해지요. 이야, 여러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그지? 근데 나사렛에서 이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오신대. 그것도 우리 상계동에. 기억하십시오. 광고를 해놔도 그냥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랄 일자입니다. 놀랄 일자.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좀 만나지고 어쨌든 간에 11월 첫째 주일 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요. 지금 김 박사님한테 이런 분 오신다고 했는데 허락했다고 했더니 아까까지도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밤중이니까 지금 유타주 미국에. 근데 좀 전에 딱 메시지가 뜨는데 원더풀. 막 얼마나 좋은지. 그게 답이 딱 온 거야. 단어 하나만 보면 알지요. 내일 아침에 또 막 이스라엘, 열방, 북한, 한국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다 줌으로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내가 광고하지요. 야, 이걸 생각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유대인이 와본 일이 있어요? 없지요? 블레셋 사람은 왔다 갔어. 옛날 김영 선교사님 왔을 때 이집트에서 온 아가씨가 대학생인데 그날따라 블레셋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얘 반응이 좀 어떠냐니까 얘가 블레셋 출신이래. 그래서 얘기해주기 되게 힘들었대요. 힘들거나 말거나 성경 얘기도 해주지. 그래서 이집트의 블레셋 출신의 그 대학생도 우리 교회 왔다 갔어. 이런 나라 저런 사람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나사렛 출신에 그분은 예수를 언제나 믿었나니까 엄마가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까지 되신 그런 목사님이고 박사님인데 오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또 나사렛 그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강 한 번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놀라워.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은혜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더 우리가 또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 뭐같이 됩니까? 들깨처럼 돼버리고 광야의 타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7절,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윤택감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존귀합니다. 몸도 깨끗하고 눈보다도 깨끗하고 젖보다도 희고 산호보다도 붉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강한 청옥 같도다. 이 그냥 옥들 같은 거, 이게 광을 내고 할 거 막 빛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참 화려했던 자가 8절 시작,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야, 숯금댕이같이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여러분 얼굴 환한 게 좋아요? 컴컴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막 미백 그런 거 막 화장품 떡칠하잖아. 저는 세수하고 그냥 스킨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죠? 어떤 날은 스킨 못 바른 날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막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빛나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7절처럼 몸이 그냥 눈보다 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윳빛이 나고 막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산호 같고 막 빛이 납니다. 윤택하지요. 멋있지요. 사람이 윤기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그냥 기름 쳐바르는 게 아니고 은혜가 넘쳐나면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렇지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이렇게 보십시오. 얼굴 봐봐요. 아이고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 그런 것들 많아요. 진짜 인생이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얼굴이 환합니다. 애들도 은혜 받아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아이고 숯보다 검은 얼굴. 나 숯보다 검은 얼굴 한번 봤어요. 입간하면서 한 사람 봤어. 예수 믿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신 그런 그 아버지인데 목사님 오지 말라더라고. 그래도 내 문상을 갔지요. 가서 딱 예배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장례 침례해달라고 온 가족이 집안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알았다. 그러면 일체 여기에 다른 거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염을 내가 했어요.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커먼 거야. 진짜 연탄 같아요. 얼마나 이 죽음 직전에 이거 힘들고 발악을 했으면요. 가족들 안 보여주지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얼굴이요. 이 내가 시신을 만질 때도 보면 잠자는 사람 같아요. 천사 같아요. 부드러워요. 뭐 고기 먹고 죽어서 때깔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염할 때도 달라요. 때밀이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때밀이로. 그 사람은 떼돈 버는 사람이야. 때밀어서 돈 버니까 떼돈 번대요. 말이 되잖아.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성품이 좋은 분은 때를 밀어보면 너무 편하고 때도 잘 밀리고 막 그렇다고 고맙다고 나중에 팁도 주고 그런데요. 근데 성질 개떡 같은 거는 와 때도 안 밀린대요. 이거는 이틀에 빡빡 밀어대야 된대. 성질이 희한하대요. 안 돼. 여러분 때 잘 밀리는 것도 그 성품이 좋아야 돼. 야 신기합니다. 이게 얼굴이 숯보다 더 검다? 끝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가죽이 뼈에 달라붙은 뭐 같다? 막대기 같다. 여기 적어놔요. 피골이 상접했다는 단어예요. 성경 말씀이요 오묘해요. 정말 오묘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심했으면 사람의 이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수금댕이보다 검고 빼싹 말라서 가죽이 뼈에 붙으니까 막대기 같다고 했잖아요. 뭐 젓가락 없으면 잘라먹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 비참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단계예요. 네 번째, 인간성이 붕괴돼 버렸어요. 10절 시작. 천연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끔찍하지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9절 보면 칼에 죽는 게 줄여 죽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토지 소산이 끊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질르고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그러니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멸망할 때 사랑스러운 부녀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정이 많은 그 부녀들이 세상에 그 아까운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성경에 이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 동포라든지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나 난민들 보면 참 비참한 나라들 많아요. 아프리카에 말라가지고 먹을 줄 못하고 우유 한 갑이면 한 달을 살고 파리가 붙어도 그냥 쫓을 힘도 없고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절망에 극칩니다. 자식을 삶아 먹어. 10절 참 읽기도 끔찍한데 시작. 천연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 봐요. 열왕기하 6장 28절 9절. 열왕기하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였어요. 자, 열왕기하 6장에 28절 보면 그 왕이 지나가다가 막 외치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나오죠. 왕이여 도우소서. 그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지요. 28.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제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기가 찰 노릇이지. 왕이 지나가다가 막 여인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오늘은 내 아들 내라, 내일은 내 아들 낼게 이래서 그래서 오늘 내 아들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네 아들 내라니까 감춰버리고 먹을 게 없나이다. 이 끔찍한 얘기를 듣는 왕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서 에가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 비극이 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하면 그 이외의 나라들, 열방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지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되면 마른 나무는 오직하냐. 푸른 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때 다른 것들은 더 볼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존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우리나라 평안해집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내린다고요. 이 백성의 죄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런 비참한 내용들이 오늘 예레미야가 슬프도 소이다, 비탄의 시를 이렇게 썼겠냐고요. 그 죄는 딴 죄가 아니었어요. 오늘 6절에 소돔의 죄보다 중하도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도다. 그럼 무슨 죄라는 건가? 딱 요것만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13절 시작.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자, 지도자들의 죄예요. 선지자들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제사장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려주고 섬기는 이것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신정국가는 하나님 바로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이들이 다 타락돼 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지도 다 타락되고 종교적 지도 다 타락되고 다 무너지는 거지요. 어느 나라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요. 의인의 피를 흘렸다고 했지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죽이고 죄인을 의롭다고 풀어주어서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돼버려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무슨 죄가 있을까? 17절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가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구원치도 못할 나라를 바란 것은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물질, 그거 의지하러 가다가 망한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한 세 번째 죄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 살 길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다시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울었어요. 슬프다. 선자의 탄식.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희망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시작. 21, 22 시작.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33절 3장 33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완전히 망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어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회개시켜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사랑이 다 식어져서 정말 참 이 무감각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긍휼함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327장
27. 새 찬송가는 538장입니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내 마음 문 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법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금같이 정금같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어찌 빛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